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서기 창세기 77강을 한 달 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성경을 쭉쭉 읽는 연습을 한 분들이라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실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한번 들었으면 끝까지, 요거 하나를 끝까지 한두 번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발음이나 한번 우리 원어 알파베트 이름, 이거 다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부호에서 붙인 거니까 한계를 지니고 있고 조심해야만 하지만 일단 소리로 우리 목을 좀 축이고 같이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 발음을 하죠. 서양식 발음을 이제 점점 물리치고 정음 소리 원리로 배달교를 해서 발음하는 것으로 지금 밀당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쳐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알고 자기가 배운 서양식이 아니라고 그냥 또 지레 겁먹거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큰 소리 할 때 따라하는 거 알죠? 알렛,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트잇,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코, 레이슈, 신, 쉰, 탑. 요게 이제 우리 정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소리 체계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정음으로 서양 애들이 손질해 놓은 그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조금씩 띄워 넣으면서 그 이름들, 알파벳을 사람들이 붙인 그 이름들로 구별한 걸 소리를 내 봤습니다. 자, 그러면 3장 23절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바 예샬헤후 예호바 엘로힘 미간 에덴 라 아봇 에트하 아다마 아쉐르 루카흐 미샴. 자, 여길 딱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보이냐면요. 처음에 브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한글에 요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글 개역성경 3장 23절 처음에 그리고라는 그런 성격의 접속사가 한글 개역성경에 나옵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어차피 우리 오늘 토요일 날 저녁 시간 출출한데 말이에요. 3장 23절. 저도 지금 같이 펴봅니다. 23절 앞에 그리고 자는 없는데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이 22절 마지막에 하시고할 때 그 고 속에 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한국말식인데, 자, 앞에다가 고로 하는 거랑 여기 그냥 다로 이제 끝내고 여기 그리고로 시작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미 뭐뭐하 고하고 요거를 갖다가 앞에 당겨서 번역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건 22절과 23절을 아주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런 식인데 앞에 거를 다로 끝내고 새롭게 그리고라고 하는 건 앞이랑 접속사 자체가 그리고 자체가 관련이 되면서 요거 하나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브라고 하는 걸 한글 개역에도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는 근데 묶어서 그냥 두 개를 축약 번역을 했어요. 뭐뭐하 다 그리고 해서 다도 빼버리고 그리라고 했을 때 그리를 빼버리고 고자 맞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국식인데 이런 것도 원문을 일단 봐야 딱딱 글어를 하나하나를 끊어서 새긴 뒤에 둘을 관련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예요. 이런 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한글 번역 성경만 1.1핵이라고 하면서 볼 때 위험해지고 교만해지고 독선에 빠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합시다. 그 다음
여기 요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쉰, 라메드, 헤이트가 이게 동사 몸뚱아리예요. 그 다음에 뒤에 후는 동사 뒤에 붙어서 쓰는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 꼬랑지를 붙이면 요 명사가 오브젝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거 쉰, 라메드, 헤이트 앞에 있는 요거 접속사랑 몸뚱아리 사이로 요드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갈통이에요. 인칭 대갈통. 동사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음절 세 개로 이 앞에 오는 요 자리에 알레프가 오면 내가, 눈이 오면 우리가, 그 다음 타브가 오면 너 남자가, 너 여자가, 또는 그 여자가, 그 다음 요드자가 오면 그 남자나 그 남자들, 물건일 땐 그것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개만 나와요. 인칭을 가리키는 주어가 동사 대갈통 자리에 오고 뒤에 동사 어근이 자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알레프, 눈, 타브, 요드, 오드,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인칭 주어는 네 개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알레프, 요드, 타브, 눈 이렇게 쓴다면 이게 에이탄이 돼가지고 강력, 그런 뜻의 얘기예요. 뒤에 안자는 명사 꼬랑지 어미죠. 에이트 또는 우투로서 이게 아주 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배열하면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러니까 요드가 나왔으니까 사람이면 그 남자 하나, 물건이면 그것 하나예요. 뒤에 꼬랑지가 안 나오니까 요드라는 대갈통이 나오고 꼬랑지에 바보가 나오면 그 남자들이가 돼요. 또는 물건이면 그것들이. 오케이? 자, 여기 샬라어가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거, 뭐 또는 뭐 손을 뭐 뻗치든 그런 걸 가르쳐요. 샬라흐. 근데 모음 부어 마친 애들이 모음 부어 만들어 붙인 애들이 요 가운데 몸뚱아리 속에 점을 찍어놨잖아요. 다게슈라고 하는 점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대갈통 자리에 모음 부어가 바람을 펴서 없어요. 모음이 없다는 사인에 이 슈바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슈바가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동사 한 개까지 쓰고 요거 후는 이제 동사 뒤에 붙여서 쓰는 명사 꼬랑지. 이렇게 전미 동사 몸뚱아리 뒤에 쓰이는 건 통상 목적. 물론 부정사에도 붙일 수 있고 분사에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조 동사 첫 번째 몸뚱아리 쉰자의 모음이 능동수동을 결정짓는데 우자가 아니면 능동태에 돼요. 강조 능동을 문법용어로 PL이라고 하죠. PL은 파할 동사, 뭘 한다, 만든다는 동사 가지고 인칭 변화의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P자랑 A자를 써서 이게 강릉이에요. 저기 강원도 강릉인데 거긴 원래 강릉자죠. 그래서 이건 강조 능동 강릉, 강조 수동 강수, 강릉이 아니고 강릉, 강조 능동은 PL, 강조 수동이 푸알이 돼요. 여기 첫 번째 몸뚱아리 우, 가운데 아자. PL, 푸알, P.L, P.R, 가운데 점을 찍으니까 점. 근데 여기 가운데 목구멍 소리가 오면은 점을 안 찍으니까 앞에를 통상 길게 해준다. 가운데 몸뚱아리가 또 생략되는 경우는 또 앞에 문제도 있고 가운데 몸뚱아리를 하나 더 쓴다. 이런 뭐 원칙까지 정해서 만들으라고 참 땀깨나 뺐어요. 그 엉터리 라삐 가짜 유대인 아이들이. 그런 정도로 아시면 돼. 그래서 이게 강조한다는 것은 강조 부사를 일단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문맥의 흐름 가운데 원문 직역하는 사람 특권에 원문 모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직역한 번역을 뜯어 고칠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한 번역이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벌써 이게 인칭 주어가 그 남자 그는 하니까 이게 대명사잖아요. 그럼 요것에 대한 주어가 앞을 봐야죠. 앞에 주어는 여기 또 동사가 라카흐 아칼인데 여기 또 없잖아요. 누가 주어인지. 그 남자가 요 앞에 문제 보면 여기 또 똑같이 나오네. 여기 있는 거랑 이슐라우 여기는 이제 평범한 단순한 동사 칼이라는 문법 용어죠. 칼 이건 아주 가볍다 가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기 22절에서 예호바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전체 주어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호바 엘로힘이 3장 22절 여기 나왔는데 23절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구약 낱말은 동사를 앞에다가 놓고 주어가 있을 경우 그 뒤에다가 놓는 게 어순이에요. 이렇게 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류가 뒤에 와요. 이게 이제 세미틱의 특징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맛이 날까? 샬라흐라는 뜻이 보낸다는 건데 여기 점이 있어서 강조해요. 썩 보낸다, 팍 보낸다, 뭐 아무거나 이 샬라흐 보낸다는 것의 식임새를 원문한 사람이 보면 돼요. 그 다음 누구를 그 남자를 후가 누구죠? 앞에서 이제 그 남자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라 그 아담이 있었구나 되었구나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 아담이라고 해야 돼요. 아담을 이런 man 쓰고 더 man 쓰거나 아니면 더 소문자 man으로도 영어 성경들은 더러 하는데 아담이라고 고유명사를 써야 돼요. 그 차이가 적지 않아요. 그냥 이건 그 사람 또는 뭐 그 남자 될까 아무튼 아담 의명 고유명사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딴 나라 번역에서도 아담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모음보어는 인간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아담이든 아니면 다른 모음 중에 에, 이, 오, 우 중에 어떤 것인지 확실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헬라스 말로 담이라고 이걸 음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원래 자음으로만 돼 있지만 이런 발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자를 기본적으로 붙여줬다 하는 사실을 알면 돼요. 지금 여기 하자 정관사는 이 관사는 이제 이 문맥의 흐름에서 지금 예호바 엘로힘께서 힘을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헨이라는 말이 보라 하는 이런 강력한 지시인데요. 느낌인데 의도인데 이거 뒤에 그냥 아담 써도 센데 아담이 헨 때문에 근데 아담이니까 이게 자체가 무지 세고 동사를 그 뒤에 놨어요. 그러니까 이 22절도 가만히 그 글자 어순과 이 외형적인 글 틀을 보게 되면 아주 헨, 아담, 하야, 아하다, 미메노, 토브바라, 라다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요걸 이제 뒤에 주어가 나왔을 때는 통상 번역 이제 안 하기도 하는데 이 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순수 이 나라 것으로 가능하면 더 많이 넣으려면 요 말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썩 보내시더라 그 남자를 예호바가 엘로힘이 그러면 아주 완전히 그냥 직역 중에 직역이라 요 동사 강조 요 점에 대한 해석은 번역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되고 예호바 엘로힘의 그 마음씨를 알면 알수록 요 점은 다양하게 갖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핵이라든가 가감이라는 게 이게 원본을 얘기를 하는 거지 번역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옳게 좋은 쪽으로 잘 된 번역 오늘날 그런 것을 번역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없지만 개인 번역이나 어떤 아주 작은 남겨둔 그룹에서는 번역을 자기네들이 해고 손질하는 것을 쓰기도 하지요. 그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근데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내는 것 중엔 제대로 된 번역이 오늘날 없어요. 매우 무서운 때란 말이에요. 무서운 때예요. 번역 성경이 가감이 아니라니까요. 1차는 원본이 그러하고 2차는 성경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추이를 보고 몇 안 되는 어떤 교리 성격을 봤을 때 빗나가면 그건 가감 범죄로 끝장나요. 설교에서 가감, 이건 뭐 허벌나게 벌어지고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안 떨어지니까 가관도 아닌 것이 오늘날 세계교회 강단 현실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팍 보내시더라. 그 남자를 여호와가 엘로힘이 각각을 줏대 있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우리 한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앞에 있는 여호와의 그 꼬다리가 없잖아요. 엘로힘 이에요. 그 뒤에 이자라는 주격 토시를 쓰고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 또 뭐 뒤에 걸 먼저 써 엘로힘 여호와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두 말덩어리 차례를 그냥 한 낱말로 봤을 때는 여호와 엘로힘 그런 순서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지만 하나일 때 여호와가 엘로힘이 그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그다음 미라고 하는 건 이제 따로 쓸 때는 민하고 이렇게 떼어 쓸 때는 이렇게 간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이걸 붙여 있을 때는 미간자가 돼요. 미간.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근데 이거 따로 떨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민, 간 해도 이게 민간으로 읽어내야 되고 미, 간에도 여기 미 다음에 눈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지금 띄어쓰긴 인간들이 편집해 놓은 거예요. 일종의 해석한 딱 자물통을 정해내고 낱말을 규정해 버렸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맞으면 좋은데 이게 어설픈 데가 나온다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 거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띄어쓰기 한 것도 이거 어떤 나라 아이인지 어떤 때인지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 어떤 개인이 됐는지 패거리들이 됐는지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문 가지고 장난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평론이에요. 비평론. 성경 가감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멋대로 그냥 고치고 띄고 사본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난질을 한 거예요. 끝장이요. 미 어디로부터 그렇죠? 간 예. 우리 뭐 동산이라고 번역해야 돼. 간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둘러싸여진 제한된 지역을 말해요. 간이 이게 울타리라는 뜻이니까 울타리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뭐 넓었는지 여기 무슨 동산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강이 흘렀는지 실개천이 흘렀는지 아직 우리가 1장과 특히 2장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글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2장 4절 보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2장 10절. 그렇죠?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하르 강이 가람이 이때 강도 지금 우리가 보는 뭐 한강이건 저쪽 유럽에 있는 어떤 강이건 뭐 그 크난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강을 얼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뭐 죄도 없고 사람도 그냥 아담만 있는 때입니까? 예, 여기 아담. 남자 아담만 한 사람 있고 없어요. 짐승 여부요 앞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2장 3절까지 있는 창조 계시를 중요한 국면으로 놓고 다시 해석하고 설명한 게 2장 4절부터 끝절까지이기 때문에 2장 4절부터 끝절을 잘 보셔야 돼요. 깊이 있게. 1장처럼 보면 안 돼요. 그 1장과 2장 창조 순서가 차이가 난다고 할 때 마구잡이로 선입견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안 되고 직역을 한 성경이 있어야 돼. 직역을 했더라도 정확하게 한 직역을 했더라도 바른 원문관을 알아야 되고 또
직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해석하는 원리를 원문으로부터 구약신약 전체에서 해석하는 원리를 자꾸 가다듬어 나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딴 사람이 해놓은 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게 설교가 되고 올바른 말씀을 풀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본은 갖춰야 돼요. 기본이요. 어떤 원문 했다는 학자가 어떤 논문을 썼다. 어떤 절을 어떤 낱말을 해설한다고 할 때 이게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은 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학자가 아니라고 해도 설교하는 학자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말씀 선포자가 최종권이에요. 학자들도 바른 교회에 속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라야 신학교가 변질되지 않고 신학사상이 변질되지 않아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로 성령님이 써주시는 세워나가는 교회에 거기에 한 지체로서 말씀 봉사는 그런 사람 중에서 관록이 있고 연륜이 있고 검증이 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가르치든 몇 교회가 합해서 뭐 이른바 요즘 뭐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 그런 말도 아직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어떤 용어가 됐건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렇게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자격자가 돼요. 그런 교회관, 말씀 선포관이 검증이 안 된 사람, 원문관, 성경 해석관이 검증 안 된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을 장착하고 끊임없이 가다듬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싹군 된 줄 모르고 싹군으로 끝장날 가능성이 누구든지 100%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걸 자기 기분 캥기는 대로 이 교회 가서 듣고 저희 가서 듣고 뭐 소문난 유명 강사 초청해서 듣고 그러다 날라가요. 그거는. 말씀이 뭔지 계시와 계시 기록을 해석한다는 것이 뭔지 교회에 지체된 증거라는 게 뭔지 이런 기본이 없는 사람은 그냥 떠돌이에 지나잖아요. 그냥 말의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잣대를 정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그냥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뭐 이제 그 강이 나오고 있는 중 이게 분사를 썼어요. 동사가 아니에요. 나오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에덴이 큰 범위입니다. 이게 지금 왜? 하슈코트 적시게 하려고 축이게 하려고 축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른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척척하게 하고 좀 습하게 하려고 그래야 뭐가 이제 나오게 되나 보죠. 그 간을 여기서는 간을 이제 앞에 봐야 돼요. 그렇죠? 8절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심으셨다 여호와가 엘로힘 간을 심었대요. 간 표현이 재밌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 울타리를 쳤든지 안 쳤든지 그런 표시 그런 제한이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딴 데서 갖다가 심었다는 말인지 표현이 나타 동사라는 게 심었다예요. 한글엔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을. 시간 뭐 출출해요. 다 아는 것 같은 창세기 1, 2, 3, 4장 그렇지 않아요. 한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창설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설. 이거 우리 한문에서 나온 한자도 아니에요, 이거냐. 창설. 잘못 번역하면 저 총설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 같이 나타가 심는 거예요. 나타가. 창설이 나무 심는 것처럼 간을 갖다 심는다. 심는 딴 데서 갖다 어떤 지역에 이렇게 땅 파고 넣는 게 이제 나타잖아요. 창설을 그런 느낌으로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문을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예요. 이때 미는 어디로 붙어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케뎀이 이제 아주 옛날 옛적 붙어 있는 어떤 그 해 뜨는 쪽, 새 쪽. 우리 여긴 동방이라고 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독특한 우리 한문이에요. 동방이. 넓히면 이제 뭐 동양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건 좀 넓은데 동방은 우리 배달결의 나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이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뜻으로 우리 1906년에 이것이 최초로 1차로 한국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걸 케뎀을 동방이라고 했는지 코쟁이들이 어떻게 코치를 했는지 언더우드가 어떻게 코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케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아무튼 이 간의 출처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딴 데서 갔다가 했는지 에덴 어떤 지역에서 여길 딱 심어가지고 이게 간이다 이렇게 뭐 명칭을 붙이듯 팻말을 붙이듯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간을 적시려고 젖게 하려고 축이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라도 나누어지더라. 그것이 나누어지더라. 나하르. 여기로부터 거기라고 하는 게 에덴을 가르치는지 에덴인지 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에덴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중이다. 거기로부터 나누어지더라. 1차 에덴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에덴의 어느 곳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르바 4개의 머리들, 4개의 처음들, 4개의 근원들에 속한 것이 되더라. 4개. 자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3장 23 여기 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진 거예요. 간 이게 어근을 따지면 간한자인데 뭘 삥 둘러서 울타리 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매우니까 아주 중요하고 단단한 거고 여기서부터 쫓아내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샬라흐가 여긴 보낸다 그런 말을 썼는데 24절 볼 때 공부하겠지만 그걸 또 가라시 내쫓는다는 것도 역시 가운데 점이 생략됐는데 점을 왜 생략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니까 점을 안 찍은 대신 두 번째 여긴 짧은 하자인데 여긴 카메츠 긴 하자를 쓰는 거로 이제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설픈 세상 나라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구약 문자를 막 극복해 보려고 이런 많은 짓들을 여기다 첨가해놔서 이게 원문 자체가 성경 가감 범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조심하십시오. 조심. 서양이 뭐 신이에요? 서양 신학이 뭐 완전해요? 해적 출신들인데 주도하는 자들이 그 피가 얼로 가갔습니까? 옛사람인데 에덴 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인데 어디 속한 에덴에 관련한 간이에요. 간. 그냥 우리 보통 에덴 동산이 한 단어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위 그 중에 한 부분을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 이게 그냥 뭐 일반 명산지, 고유 명산지 이것도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에덴도 이게 고유 명산지 그냥 뭐 보통 명사로 땅의 어떤 특성을 정해서 했는지 이 이름은 그럼 언제 정해진 건가? 사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가 아니면 뒷날 이러한 이름을 소급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쓴 건가? 이런 것도 가만히 고려해야 돼요. 원문을 볼 때만 그런 생각이 그런 연구열이 솟구치게 돼 있어요. 번역 성경은 국물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딴 나라 말은 좀 달라요.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뭐 이단 사이비가 되기 아주 좋아요. 그냥 또
무조건 맹신하는 이방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각양각색으로 그냥 춘추 전국시대로 놀아나는 형세가 지금 벌써 100년도 넘게 비롯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자, 왜 에덴에 있는 그 간으로부터 보내버렸냐면요. 싹 그냥 보내냐면 목적이 있잖아요. 아바드, 땅을 중심해서 일하는 거. 뭐 땅을 섬긴다는 것이 땅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죠, 물론. 여기 있잖아요. 그 흙을 아바드, 일구도록, 일하도록. 요 앞에 있는 요 아다마를 설명하려고 아슈르가 등장한 거예요. 아슈르는 바로 관련된 앞에 있는 그 명사로 난 말, 그거를 1차적으로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아담의 뒤에 아자 붙이니까 뭐 아담스러운 건지, 아담이 뭐 벌거면 이게 벌건 땅에 속한 흙이 되겠지. 그 흙을 어떤 흙이냐? 그러니까 루카우, 그가 팍 붙잡힌, 이것도 이제 강조 수동태로 했어요. 여기 주어는 빠져 있지만 이게 지금 붙잡힌, 그러니까 여기 아담, 여기 이좀 요남자잖아요. 그렇죠? 그가 붙잡혔더라. 거기로부터. 예.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여기 간이잖아요. 간을 하라고 이제 우리 2장에서 하나는 아바드 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샤말 할 목적으로 갖다 뒀다고 하니까 2장에 나오는데 일단 샤말은 빼고 아바드만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일단 간단히 요 껍데기만 조금 설명드리는데 또 30분이 지났고, 이제 본격인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건 뭐 대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 성경 전체를 확대하고 교회 전체를 확대하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한없이 한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뜻을 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게 생겼는데, 이런 정도 껍데기만 해도 한글만 볼 때만 달리 아주 이 말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마친 다음에 3장 20절, 21절, 22절을 놓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사건인 3장 23절이 발생한 거예요. 뒤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내쫓는다는 말로 설명한 말이 덧붙여지고 있잖아요. 왜 보내는 건지.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앞에 이제 20절부터 보지만 이게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특히 22절에 토브바라, 좋음과 나쁨 알기,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됐다 이거야, 아담이. 여기 그냥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엉터리 방송국 뒤죽박죽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여기는 이제 자격이 안 되고, 이미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저주 가운데 예언을 했잖아요. 뱀이건 계집이건 아담이건 각각의 말을 다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으면서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지금 아담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아담. 여기 3장 20절부터는 아담에게 대표로 말했어요. 다. 앞에 그 각각 세 부류에게 저주의 예언, 말씀, 선언이 있었고 20절부터는 아담에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계집은 끽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죄의 장본 출발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끽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상대하셨는가 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앞에 여기 저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14절부터 19절까지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단순히 새 인격, 그러니까 둘은 사람이고 하나는 영이잖아요. 사탄. 세 세계만 대표로 찍으실 그 후에까지 계속 다 알아먹게 돼 있어요. 똑바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은혜로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런 19절까지 저주 예언 선고한 걸 아담에게 그것을 깔고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2장 4절에 있는 그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을 놓고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내린 뒤에 아담에게 지금 아담과 관련된 사건인데, 첫째, 아담이 계집의 이름을 하바로 불렀다는 이 의미심장한 말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그냥 간단히 했지만 습관에 젖은 사람에겐 보이지 않고 원문을 직역으로 정확하게 음미해 나가지 않는 사람에겐 샘솟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아담에게 또한 그의 계집에게 옷을 만들어 입게 했고, 그 다음 3장 22절에서 그 아담에게 말했다. 그렇죠. 여기 동사를 봐도 단수잖아요. 단수. 그러니까 아담이 이러하면 계집도 그러한 건데 아담을 머리로 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23절에 들어온 거예요. 에덴의 간으로부터 팍 보낸 거예요. 그 흙을 일하라고. 그 흙이란 그가 붙잡힌 흙이에요. 거기로부터. 거기 에덴 또는 이 흙이 땅에 속한 흙이고 또 간에 있는 흙이니까 자관 거기로부터 붙잡혔다. 예. 에덴 간에서 붙잡힌 그 장소, 그 영역, 그 흙을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간에서 이렇게 한 처지를 놓고 이제 쫓아낸 거기. 아까 말했지만 이제 뭐 동방 쪽으로 여기 미케뎀에서 에덴에 속한 것에서 동방 쪽에 슈켄 몸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그룹들과 꽃을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요렇게 여호와 엘로힘께서 간으로부터 그를 보내버린 그 목적과 그 흙과 그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앞의 사건과 원죄와 하나님 선고와 그 뒤에 벌어지는 아담의 행동, 여호와 엘로힘이 전체를 주장할 때 어떤 상태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나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3장 1절서부터 3장 24절까지 전체를 보는 게 대빵 중요하고 2장 4절부터 해서 4장 마지막까지가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요. 예? 하늘들과 땅이 속한 톨루도트라고요. 이게요. 이런 처지에서도 한번 보고 꼭 요런 맥락 이상 다른 해석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일단 잘 알아야 그럼 앞에 1장과 관계, 그 다음 5장 1절에서 6장 8절과의 관계, 요 앞뒤에 요긴 첫째 창조에 속한 것이고 뒤에는 여기 4장에 조금 이제 족보 기록이 나오면서 5장엔 새로운 톨루도트가 전개돼요. 2장 4절에 그 다음에 5장 1절에 새로운 톨루도트에서 톨루도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 딱 놓고 2장 4절에서 첫 번째 톨루도트, 5장 1절에서 첫 번째 톨루도트. 그래서 2장, 3장, 4장이라는 요 세 덩어리로 이제 장을 말했는데 그 장을 벗어 던지고 이걸 한 통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장에 얽매이면 안 보여요. 절에 얽매여도 안 보이는데요. 관통하되 이 앞에 1장 부분, 그 다음에 뒤에 5장 부분과 또 이런 큰
덩어리 1장에서 5장의 처지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3장 23절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원문 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한글처럼 못모아 고하면서 가면 이게 두루뭉실 되게 되고 그게 의도했건 안 했건 막 뒤에 가면 이제 점점 막 몇 문장인지 문장 수도 막 축소 조작이 되고 배열도 완전히 다른 문장 형태로 앞에 있는 걸 뒤로 뒤에 있는 걸 앞에서 그냥 한글식으로 말투가 되게 하는 휙 보게 되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듯한 그런 무시무시한 가관 범죄가 그득 찬 게 한글 번역 성경들이에요. 끔찍한 겁니다. 똑바로 직역된 걸 똑바로 본다고 해도 사람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눈이 헛것을 또는 잘못 볼 수 있고 또 생각이 또 이렇게 저렇게 집중이 안 될 때는 헛소리가 나오고 준비를 철두철미 해도 헛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이런 엉터리 성경관으로 말미암은 엉터리 성경 해석을 한 바람에 나타나는 말씀 선포는 그야말로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다.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그게 바르다. 아니 진리가 그냥 사람들의 숫자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때깔로 그냥 결론이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로 우리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마다 이거 공부를 해보세요. 일단 직역을 간단히 서기를 해본 거예요. 간단서기지 깊은 서기는 아직 들어가질 않은 겁니다. 이거 낭독이나 한번 하고 마칠까요? 읽는 자체가 해석이에요. 읽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험부험 만든 아이들의 이걸 안 넘어서면 절음발이 해석 이거 해놓은 아이들의 따까리로 끝나요. 그건 노예 해석이 지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줏대 있는 해석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바, 예, 샬르 헤후 예호바 엘로임 미간 에덴 라 아보드 에타 아다마 아쉐르 루카흐 미샴. 오늘 어떠셨습니까? 3장 23절 너무 뭐 간단하고 별로 차별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제가 말해준 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살펴보시고 영어 성경들과 지금 제가 직역한 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세계 최고의 주석을 놓고 또 제가 설명 한번 견줘 보시고 그 다음 각자가 저마다 줏대 있게 또 원문을 다루는 능력이 있으면 또 한번 줏대 있게 보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